옛날에는 놀이 문화가 별로 발달하지 않아서 학교 갔다 오면 가방을 던져버리고 나가서 해가 질 때까지 놀았던 것이 기억합니다. 요즘에는 놀이 문화가 너무 발달이 되어서 방에 들어가서 혼자 어울리지도 않고 혼자 게임방에 아니면은 TV에 그렇게 놀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학교 갔다 오면 가방은 던져버리고 아니면 던지지도 않고 그냥 가방 그대로 갖다 놓고 이제 놀았는데 땅 따먹기를 하고 전쟁놀이도 하고 축구도 하고 딱지치기, 구슬치기 별의별 것을 다 했습니다. 땅도 뒷땅도 아니면서 땅을 팍 해가지고 튀겨가지고 땅을 따먹는 그 기쁨으로 그렇게 살고 전쟁놀이도 대장을 뽑아놓고 누구는 쫄병하고 대장하고 그렇게 집중하고 놀다 보면 해가 뉘우져갑니다. 그래도 집에 가려고 하는 나이가 없어요. 이제 땅거미가 시꺼멓게 내릴 때 누군가의 할머니가 와서 얘야 밥 먹으러 가자. 그 소리가 떨어지는가 동시에 아이들은 다 놓고 집으로 뿔뿔이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때 에이 짜증을 내면서 투덜투덜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땅 따먹기를 많이 한 아이들, 땅을 많이 따먹은 아이들, 전쟁 놀이를 하면서 대장 노릇하던 아이들,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참 벌써 돌아가야 되냐, 벌써 집에 가야 되느냐. 그리고 부모님이 없이 삼촌집에 얹혀 사는 아이들, 집에 가도 기다려주는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은 그렇게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재미가 있어도, 아무리 세상에 물질이 많아도, 내 건세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그만 가자 사인을 하면 다 놓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누구도, 죽음 앞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어느 다른 곳으로, 다른 공간으로 이동이냐, 아니면 존재의 소멸이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고 소멸되고 무로 돌아간다. 존재의 소멸은 이미 다른 종교들을 통하여 아니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어요. 죽으면 또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영원히 산다는 것이 모든 종교의 공통사항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바로 하루 전 목요일 날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 말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인류를 구원할 그 사역의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과 헤어질 때가 되었다. 그러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시면서 자기의 죽음을 암시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죽음을 알아채지 못하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뭐 헤어지려고 하는가? 어디에 가십니까? 묻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스승이 죽고 나면 그 죽음을 목격하고 슬퍼하고 애통할 제자들을 위로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죽었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네 부모가 가족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슬퍼하지 말라. 내가 먼저 가서 하늘의 거처를 준비하고 다시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다라는 말, 예수님을 통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이 말은 예수님을 통하여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눈을 뜨는 순간 지옥에서 눈을 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눈을 뜨는 순간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 앞에 불안해하고 떨고 있어요. 자, 왜 그렇습니까?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죽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가 두렵고 죽고 나서 지옥에 떨어질 것이 두려워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죄사함 받은 사람은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눈을 감으면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황금길을 걷게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기절해 보셨습니까? 저는 기절해 봤습니다. 기절해 보지 않는 사람은 말을 하지 마세요. 사람이 기절하고 나서 깨어날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기절하고 깨어난 사람을 가장 많이 목격한 119 구조대원들이 하는 말이, 제일 먼저 깨어나서 하는 말이 여기가 어딥니까? 정신을 분명히 잃었는데 병원에서 집에서 다른 곳에 깨어나니까 여기가 어딥니까? 두 번째로 하는 말이 내가 왜 여기에 있나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만나게 될 터인데 죽고 나면은 어딘가 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눈을 뜨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눈을 뜨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왜 여기에 있지? 내가 왜 천국에 왔나? 천국이 너무너무 좋고 나는 천국 들어갈 만한 아무런 공로도 의도 없는 나 같은 죄인이 이런 천국에 와 있으니 너무너무너무 좋아서 내가 왜 여기에 있나? 그러나 지옥에 떨어진 사람은 내가 왜 여기에 지옥에 와야 되느냐? 나는 살인한 일도 없고 도둑질한 일도 없고 간음한 일도 없고 사기친 일도 없고 선하게 살았는데 왜 내가 여기에 지옥에 와 있나? 묻는 것입니다. 워낙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에서 눈을 감지만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 뵙기를 바라고 천국에서 먼저 가신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420장 찬송가 240장을 부를 때마다 옛날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부르던 늘 그 찬송이 늘 생각납니다. 우리 240장 찬송 불러보면요.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친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그 찬송을 하도 많이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너무 커요. 이런 찬송 부른 대로 이렇게 마지막을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섰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 찬송 고백대로 우리의 마지막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잡을 모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 예수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받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황금 입고 황금 길을 다니며 근거 문거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르며 세상 것을 모두 잊어버리니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할렐루야. 장차 예복을 입고 영화로운 시온성 황금길을 걷기 위해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하늘 가는 길을 열어놓았어요. 하늘 가는 길을 열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천국 가는 길을 개척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인 이렇게 선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이 휘장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한 번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 휘장은 항소 2마리가 양쪽에서 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아주 강하게 만든 겁니다. 18m 되는 아주 높은 곳,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곳,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곳. 대제사장도 그곳에 들어가면 두려워서,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은 그곳에 들어가면 즉사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가 사역할 때 허리에다가 띠를 메고 줄을 밖으로 연결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 죄가 있어서 죽으면 끌어내어야 돼요. 방울 소리를 달아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제사장이 사역을 감당한다.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은 줄 알고 끄집어냈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갈 길이 없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누구나 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 가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영어 성경을 보면 더 관사를 넣었어요. 웨이가 아닙니다.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그 길 중에 내가 한 길이다.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여러 가지 종교가 있지만 나도 그 중에 하나다라는 게 아니에요. 더 웨이. 길은 하나인데 곧 내가 곧 길이다.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예수님이 길이에요. 세상에 천국 가는 길이 하나가 있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하늘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면 이제 우리는 그 길을 가면 됩니다. 구원의 길이 열렸다고 해서 다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길에 함정이 있고 곁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예수님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으로는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는 다른 영으로 끝나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으로 시작했다가 다른 예수로 끝나는 사람이 많아요. 요즘
문선명, 신천지, 구원파, 오늘 우리 주변에 한국교회를 몸살나게 하는 모든 이단들은 다 성령으로 시작하고 다 복음으로 시작하고 예수로 시작했지만 끝이 잘못되었다라. 왜 그렇습니까? 진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이고, 이 진리는 천국 가는 길의 내비게이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잡한 이 천국 가는 길이 너무너무 복잡하잖아요. 복잡한 길을 갈 때는 내비게이션으로 딱 해가지고 가면은 정확하게 도착하듯이,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갑니까? 봤습니까? 누가 가본 사람이 있어요? 저도 가본 일이 없고 여러분도 가본 일이 있고 누구도 가본 일이 없어요. 천국을 만들고 천국 가는 길을 만드신 분이 그 길을 가는 방법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 가는 영적인 내비게이션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진리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자,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근데 사탄은 언제나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미혹해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은 거짓 선지자가 전한 다른 예수를 받아들이고 다른 영을 받아들여서 미혹되었던 걸 봐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바울은 글에는 능하지만 말에는 졸했어요. 글쓰기에는 잘하지만 말이 둔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는 전하는데 더듬거려요. 시원하게 하지 못합니다. 답답합니다. 성도들이 볼 때 너무너무 답답해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 달변가들이 들어와서 아주 완벽하게 시원시원하게 가르쳐요. 은사도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유혹을 해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했어요. 오늘날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성도들을 미혹하는가. 교회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경으로 시작합니다. 귀신도 쫓아냅니다. 성경 지식도 있습니다. 착하고 선한 일도 많이 해요. 구제도 많이 하고 장학금도 내놓고 남모르게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끝은 달라요. 고린도전서 11장 13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인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거짓 영을 가진 선지자들은 양의 탈을 씁니다. 광명의 천사의 모습을 하고 와서 그럴듯해 보입니다. 신령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그러나 그 끝에 가면 가정을 파탄시키고 인격을 파탄시키고 멸망시키는, 끝에 가면 헤어나기 힘들고 돌이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거해야 되고 주님이 맡겨주신 목자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다른 목자,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따라가면 멸망의 길로 가요. 우리 안에 있는 양이 안전하죠. 우리 안에 있는 양이 여기가 답답하니까 좀 내 마음대로 가보자 하고 살짝 빠져나가는 순간 위험에 노출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이 따뜻하고 믿는 것 같지도 않고 화끈한 거 없나, 대단한 건 없나. 그래서 교회 밖으로 나가다가 보면 그래요. 교회 밖에서 상담 좀 하자, 성경 공부하자. 여러분 의심해야 됩니다.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을 교육하세요.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성경 공부해야지,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밖에서 캠퍼스에서 어떤 곳에서 성경 공부를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 100% 거의 이단 사이비에게 걸려요. 요즘 신천지들이 안동의 교회들에게 교회들이 몸살을 하고, 안동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그래요. 교회 안에 침투합니다. 이 신천지들이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대형 교회들은 수백 명이 신천지예요. 등록하고 들어와서 둥지를 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중에 장로도 있고 건사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고 직분자도 있고,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엄마가 신천지예요.
어느 날 보니까 삼촌이 신천지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목사가 신천지예요. 이분들은 교회 안에서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취약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요. 말씀에 대한 갈급이 없는 사람은 신천지가 아무리 유혹해도 안 넘어가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 미끼를 던지면 콕 물어버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신천지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여러분 알잖아요. 신천지가 뭔지 아세요? 신천지 교주가 이만희 씨예요. 그 사람이 주장한 것은 14만 4천 명의 성도만 차면 천국의 계시록에서 14만 4천 명의 순교자가 있어요. 14만 4천 명의 성도가 차면 하늘에 있는 14만 4천 명의 그 순교자들의 영혼이 성도들의 육체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완전히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그러니까 그게 다 빠지는 거. 14만 4천 명 중에 내가 들어가면 그 14만 4천 명의 영혼이 내 속에 들어오면서 내 인생은 이렇게 대박이 날 것이라는. 1987년도에 14만 4천 명이 찬다 그랬는데 안 찼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걸 또 미루고 막 이래서 결국에는 지금 14만 4천 명이 넘었어요. 14만 4천 명이 넘으면 하늘에 14만 4천 명의 영혼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내 몸이 변화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변화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교리를 미혹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뜻을 돌이켰다고. 전 세계 종교 통합이라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 침투해가지고 교인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넘어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단 사설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울타리 안에 성경 공부도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영향권 안에서 움직여야 돼요. 다른 곳으로 가면 미끼에 걸려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건지사,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가 더 신령하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들어보지도 못한 말을 합니다. 아주 병 고치는 은사도 있어요. 귀신도 내어 쫓고 아주 말씀에 박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애굽의 술사들도 따라했어요. 종말이 될수록 다른 영으로 다른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교회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되고 목사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2013년도에 영국에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 5천 명이 참석한 엄청난 대회인데 마라톤 경기를 완주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을 제외하고 5천 명이 다 실격 처리가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1등과 2등의 차이가 너무 났어요. 1등과 2등의 차이가 너무 나서 1등이 먼저 확 치고 나가니까 2등이 돌아오다가 1등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2등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엉뚱한 길로 들어갔어요. 그 길을 3등이 오다가 또 따라갑니다. 4등이 오다 돌아가고 5천 명이 다 그 길로 들어가다가 실격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5천 명이 다 완주했는데 이 실격 처리는 안 된다. 그래서 길이를 측정했는데 42.195에서 264m가 부족해서 결국 5천 명이 모두 실격 처리가 된 일이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들을 혼란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눈을 통하여, 우리 귀를 통하여, 우리 환경들을 통하여 보면 정말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넘어가요. 아, 저 사람도 저래 하는데, 아, 저 교회도 저래 하는데, 예수 믿는 것이 따분하다고.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다고.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을, 뭔가 신비한 것을, 뭔가 뜨거워 화끈한 것을 그렇게 하다 보면 훅 가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단 사이비들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순수한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영적 깊이에 들어가다가 영적인 교만에 빠져버리고 말씀을 떠나서 내 생각, 내 사상, 내 교리를 만들어서 말씀을 거기에다 붙이는 순간 교주가 되는 거예요. 뜨거운 것도 좋고 신비한 것도 좋고 그러나 거기에 함정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언제까지 뜨겁고 언제까지 신비한 것을 체험할까? 오순절 계통의 사람들은 막 불로 방방 뛰어요. 근데 그렇게 방방 뛰는 게 몇 년 가는지 아세요? 오래 못 갑니다. 1, 2년 가면 방방 뛰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 알고 본래의 모습으로, 인격적인 모습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에 기초한 일상적인 삶으로 장로교로 돌아오는 것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길에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진리는 여러분 단순합니다. 삶은 아주 단순해요. 신앙생활도 단순합니다. 꿈에 뭐가 나타나고 환상이 보이고 뭔가 막 화끈하게 눈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사탄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역사하는 거예요. 진리는 단순해요. 매주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단순하지만은 이 단순한 것이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교회의 역사 동안 단순한 이 진리를 통하여, 이 방법을 통하여 천국 가는 길을 찾았어요. 그 많은 사람이 이 길을 통하여 천국에 갔다면 소수가 잘못된 이론으로 인해서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면 어느 것이 잘못이에요? 말씀 읽는 것, 말씀 듣는 것, 신앙생활이 좀 지루하고 답답하고 건태기가 와도 끊임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 힘들어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힘들어도 말씀을 읽어야 되고, 힘들어도 기도의 자리를 찾고 묵묵히 그렇게 가다가 보면 이게 이 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배신 영광의 길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던 한 선교사님이 정글 속 오지에 가기 위해서 그 지역의 원주민에게 가이드를 부탁했어요. 근데 가도 끝이 없어요. 가도 마을이 안 보이고 인기척이 없고 계속 강을 건너고 정글 속을 들어가니까 선교사님이 얘기했습니다. 형제님, 이 길이 맞습니까? 길을 알고 가십니까? 그때 청년이 말합니다. 청년이 말하기를, 선교사님, 여기서는 제가 길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렇게 살아서 천국 갈 수 있나? 성경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천국 갈 수 있나? 이렇게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나? 주님이 말씀합니다. 말씀이 길이다. 우리가 진리 되신 말씀 따라 살다가 보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다가 보면, 교회의 목자의 인도를 받고 살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죽음이 다가올 거예요. 그렇지만 잠시 후에 천국에서 두 눈을 뜨고 주님을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생명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늘 가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하늘 가는 길에 내비게이션도 주셨지만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이 아들에게 선물 주시기 위해서 좋은 지역 땅을 사서 경치 좋은 곳, 물 좋고 산 좋은 곳에 땅을 사서 좋은 집을 지었어요. 그곳에 가서 하려고 좋은 자동차도 거기 그 안에 내비게이션도 지도도 그곳에서 살아가는 방법들 쫙 써놨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 많은 그 좋은 땅, 그 좋은 자동차, 그 좋은 설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오늘 여기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을까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생명을 전달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 돼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이 믿어집니까? 아멘으로 하답한 사람은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내가 죽어도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이 믿어집니까? 그런 사람은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언제 그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천국을 가고 생명의 면류관을 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믿지 않는 사람,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죽으면 사망으로 막바로 지옥으로 떨어져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죽어도 사망으로 가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에 우리의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어요. 그런 사람은 하늘의 공권력으로 우리를 보호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호위하고 오늘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옆에 계신 주님이 보이십니까? 근데 평소에는 안 보여요. 근데 환난의 때, 위기의 때, 죽음의 순간이 되면 내 옆에 계신 주님이 보인다라. 내 영의 눈이 띄어지는 순간, 내 육의 눈이 감기는 순간 그 주님이 보이게 됩니다. 스데반이 마지막에 돌에 맞아 죽을 때 두 팔을 벌리고 영접한 예수님이 보이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마지막이 되면 그 누구도 나와 함께하지 못하는 죽음의 골짜기에 갈 때 우리 하늘이 열리면서 주님이 두 팔을 벌리며 사랑하는 아들아 어서 오라고 두 팔을 벌리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의 지도가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영원히 사는 생명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자녀의 수준만큼만 알아요. 꼬맹이들은 사탕을 주면 부모님은 사탕 주는 만큼의 부모로 알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장성하여서 장성하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주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몰라요. 영적으로 어려서 그래요.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이가 부모가 사탕 주는 만큼의 부모님으로 안다 그래서 그 부모는 사탕 주는 만큼의 부모님으로 머물러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의 분량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때 내 지식, 내 상식, 내 경험 수준에서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그 하나님은 내 상식선의 하나님으로만 머물러 있을 것입니까? 하나님은 내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할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이 메시아닉 주입니다. 메시아닉 주들이 있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봤는데 이들은 주일날 예배를 못 드려요. 안식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안식일날 예배를 드려도 유대인 정통 유대인들이 메시아닉 주를 얼마나 피박을 하고 있는지 사진을 보면 저 중간에 우리 두 분 있는데 이분이 얼마나 위협을 받고 폭탄 테러를 당했지. 정통 유대인이 그 집에 과자와 사탕을 담은 상자를 배달했어요. 아이들이 그걸 모르고 여는 순간 폭탄이 터졌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엄청나게 다쳤어요. 농구 선수인데 지금은 많이 회복되었어요.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시에 적군이 장군을 죽이기 위하여 장군의 딸에게 보석 상자를 배달했어요. 내가 장군님에게 은혜를 입어서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서 이걸 드린다고. 따님이니까 이걸 가져가라고. 딸은 이 이쁜 상자 이걸 가지고 아버지 앞에서 막 자랑을 합니다. 아버지가 이거 어디서 받았느냐? 여차 받았. 아빠가 얘기합니다.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아느냐? 네, 알아요. 그러면 그 상자 창문 밖으로 버려라. 영문을 모르는 어린아이는 왜 이걸 버리냐고 울어요. 아빠는 이것 하나 사주지 않았으면서도 왜 버리냐고. 안 된다.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알지? 안다니까요. 그러면 그 선물 버려라. 안 돼, 안 돼. 아빠는 더 크게 화를 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아, 몰라? 알아요. 그러면 그 상자 가져와. 가지고 왔어요. 주기 싫지만은 떨면서 가져와요. 아버지가 받아서 급하게 창문 너머로 던져버렸어요. 그 순간 천지가 진동하듯이 폭탄이 터졌어요. 장군의 딸은 아버지의 사랑을 믿었기에 상자를 버렸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믿지 않았다면 그것을 붙들고 있다가 본인이 죽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다 이런 것입니다. 내가 다 알고 내가 경험하고 설득해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누가 천당을 가보고 믿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서 보고 믿게. 이미 때는 지난 거예요. 이 세상에는 단 한 번의 경험으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내가 반드시 경험하고 내가 이해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은 교만 중에 교만입니다. 아는 것은 알고 이해되는 것은 이해되고 납득되는 것은 납득하지만 그러나 이해되지 않는다 그래서 설명되지 않는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끝이 좋아진다라는 것을 믿고 나가면 끝에 반드시 웃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장례식을 할 때마다 하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부르는 찬송이 494장이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이분이 지금 마지막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그거 하나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입을 열고 쌀을 넣으면서 천석이요 만석이요 집어넣고 입을 열고 동전을 넣으면서 천냥이요 만냥이요 저승 가는 길에 노잣돈으로 쓰라 그러지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이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뭘 가지고 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로 만세반석이 열리는데 천국문이 열리는데 창의 허리 상한 물과 피를 흘린 것 그것 붙들고 가게 하시고 하나님 빈손 들고 십자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도 정말로 이 예수님의 의만 붙들고 나가야 돼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여러분 잘 알 겁니다. 18세의 왕이 되어서 6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 왕입니다. 왕이 되었다라는 전가를 보낼 때 그 전가를 받는 순간 18세의 소년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영국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는 성경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사학의 인도는 잃어버려도 내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은 잠시라도 떨어뜨릴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렸어요. 영국 역사상 가장 전성기를 누렸던 해가 지지 않는 그 나라를 이루었던 왕입니다. 이 여왕이 임종시의 남편과 함께 이 찬송을 부르며 하늘나라로 이민을 갔어요. 그 여인이 그 많은 업적을 행하고 그 많은 일을 했는데 왜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공로 업적이었겠습니까? 그 나이에 빅토리아 여왕도 알아요. 하늘나라는 내 의, 내 업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만이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이 찬송 부르며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의 품에 안겼어요. 자,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시작도 예수님, 끝도 예수님.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다가 이 세상 마지막 날 숨질 때 죽어 세상 떠날 때 주님의 심판台앞에 설 때 이 십자가 붙들고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